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경험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거움과 우리가 정말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자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거듭해서 계속해서 맛본다 할지라도 다윗은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교만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교만함의 그 무서움이 무엇이냐면 자신에 대해서 망각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기억 못합니다. 생각 못해요. 또 나도 얼마나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거를 잘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게 만들고요. 또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또 갖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묶어주신 영혼들이 있잖아요. 가족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또 믿음의 지체들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실 받아 누리질 못합니다. 내가 교만함에 가득 차 있을 때는 그러한 통로로 되는 것들을 우리는 그것을 이어서 받지를 못해요. 그것이 교만함의 또 하나의 위험성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실망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해서 오래 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중첩돼서 올 때도 참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해요. 낙심하면서 이럴 때는요, 내가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 확신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아졌다 생각하는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이게 희석됩니다. 그런 걸 느껴요. 흔들립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면 어느덧 내 자아가 주인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주님 뒤를 쫓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세로 계속해서 살아왔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다 보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뭐라도 해야지, 그러면서 자꾸만 내 자아가 이렇게 앞서가요. 내 의지, 내 생각, 내 뜻. 그래서 뭔가를 내가 이루어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교만도 낙심도 사실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에게 종종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마음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려놓습니다. 하나님과 잘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경계심을 다 가져야 돼요. 경각심을 갖고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가는 관계, 가장 이상적인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과의 관계, 모든 수평적인 관계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가, 이것에 대한 좋은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하나님 자녀들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은 바로 이러한 마음이야, 이러한 심정으로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 시편은 다윗이 지은 건데 또 별명이 있어요. 출정시다. 전쟁에 나갈 때 왕과 백성들이, 군사들이 함께 나가잖아요.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또 백성들의 축복도 받고 또 기도도 받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서로에게 축복을 빌어주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나갔단 말이죠. 그럴 때 불렀던 그런 시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백성들이 나가는 왕에게 또 군사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되뇌어주고 또 그것에 맞춰서 다윗은 군사들을 대표해서 그들에게 정말 확신하는 바를 고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또 노래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그것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볼 텐데요,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정하는 다윗 왕과
군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고백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고백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전쟁을 허락하심도 하나님이시지요.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딱 깔려 있는 거예요. 기본으로 딱 깔려 있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다면요, 우리가 얼마나 기뻐할까요? 정말 그 기쁨을 우리는 맛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마음을, 바램을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승리를 또 기원하는 마음으로 출정식에 군사들을 내보내고 있는 것인데, 말하자면 마치 배웅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하는, 나가는 그 군사들이 누구겠어요? 자기 아들이고 자식이고 형제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내보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다 감싸서 배웅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에 이기게도 하실 수 있고요, 지게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장 필요한 거. 거기에는 승리도 있을 수 있고 또 실패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전쟁에 항상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너가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해. 그리고 너에게 승리를 줄 거야. 너를 아름답게 빚을 거야. 풍성한 열매 내가 책임지고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을요,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준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원하는 거, 바라는 대로 준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주시면요, 우리가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게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탄탄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길이 나에게 정말 탄탄한 길일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간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진리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난 확실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요, 우리는 장담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세상은요, 우리보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요.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다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인 맞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아니야 태균아, 너 그 길로 가면 너가 그거 지금 계속해서 작전기도 하고 금식하면서 나에게 간구하고 있는데 나 그거 못 줘 너한테. 너 정말 큰일 나. 그 길 아니야. 너 지금 힘 얻을 것 같지? 내가 그거 너 주면, 지금 주면 너 반드시 힘 빠진다? 너 힘 빠지는 일을 나는 하고 싶지 않아. 너한테 못 줘. 자, 이 길로 한번 가봐. 생각지 못했던 길 하나님께서 여시면서 인도하실 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면서 가는 거잖아요. 바라고 간구하고 원하는 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런데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더 정확하다. 결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결과까지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된다. 여기까지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내가 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이미 내 손에서 떠난 거예요. 바램은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하나님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하게 하시고 세상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거,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이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 당장
오더 내리는 거죠.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상사로부터 오더를 받잖아요. 어떻게 부하 직원이 상사한테 오더를 합니까? 그 주객이 전도된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깍 마무리를 짓고서 기도하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제 기도가 끝났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뜻대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나에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건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것을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원함 다 올려드리고 끝마무리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다 받으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신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경멸할 때 있잖아요. 낙심하고 있고요, 미워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요, 가장 사랑하시고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상황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꾸만 메이크업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말 할 필요 없어요. 좋은 단어 사용할 필요 없어요. 내 마음 있는 그대로, 아프면 아픔대로, 괴로우면 괴로움대로, 쓰라리면 쓰라린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내 상황, 내 마음도 하나님 이렇습니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정직한 기도를 참 많이 받으십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주님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요, 하나님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돼서 기도가 마치 능력을 받는 통로인 것처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싹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올려드리고 능력만 주십시오. 여러분, 이 교만한 마음이 기도에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으시겠냐 이거예요.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 100시간 했다, 소나무 뽑았다, 하나님 앞에서 너 뭐 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기도라고 해서 다 받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말씀을 다 받아 먹는 거 아니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이 온전히 의탁드릴 때, 그것이 1분의 기도든 30초의 기도든 15초의 기도든 하나님은 1시간, 2시간, 10시간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보혈 아래에 있을 때만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우리는 뜻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그 열매를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고가 울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승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마음의 원함을 올려드리고, 이 형제들, 이 사람들, 하나님 정말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출정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내어보내고 있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6절 말씀을 보면요, 그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기도를 듣고 다윗이 나아가는 군사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지금 다윗은요, 전쟁터에 함께 나가는 병사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압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제3자로 자신을 그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3자화 시켜서.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를 구원하시는 줄 확실히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면요, 어떤 간구가 담겨져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목적도 없이, 어떤 계획도 없이 기름을 부으셨겠어요?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쓰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양은 다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늘 함께 하셨습니다. 약속 저에게 주셨죠. 하나님 약속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오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들 아닙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이 전쟁에도요,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실 줄은 잘 모르겠지만은 크신 사랑 은혜 담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에는요, 하나님 승리 주셔야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안 갑니다. 승리 주셔야죠. 당연히 이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물론 마음의 원함은 있겠죠. 당연히 누구보다도 더 원하겠죠. 그러나 마치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인 양 그렇게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과정 가운데 베푸신 손길의 하나예요. 우리에게 전쟁과도 같은 위협들이 있죠. 건강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좋은 일, 슬픈 일, 어떤 일들이든지 간에 과정 가운데 손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거기에 붙잡히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다가 아닙니다. 다윗이요, 사울에게 도망쳤어요. 죽느냐 사느냐였죠. 10년 동안 여러분 하루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걱정을 목숨이 바로 오늘 오후를 보장 못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10년을 쫓겨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느냐 사느냐, 그런 어떤 목숨의 경각에 달려 있는 것처럼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였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그렇죠. 다윗이 원해서 그 길 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이끌어 주셨고요. 하나님, 사람이 볼 때는요, 참 어려운 그 황량한 광야 가운데 피하면서 도망 다니는 그 인생이었지만,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이끌고 계십니까? 왕으로 하나님께서요, 언제든지 전천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믿음에 단련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풍성하게 깨달아 아는, 그래서 이 말하면 이 말로 알아듣고 저 말하면 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그 준비가 광야 가운데 이루어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 황무지 가운데서 이미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계보에 올려놓으시겠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이 끝나신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가.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거는 나에게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긴 담겨 있을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고 사탄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 맞죠? 변함없으시죠? 신실하시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여정에 지나가면서 이 길은, 이 과정은, 이 일은 지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맞아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구원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기쁜 일이든 실패의 일이든 슬픈 일이든 낙심이든 어려운 일이든 놀랄만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이든 모든 일들은 다 그 범주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담아 있는 거예요. 다윗도 이 전쟁에서 이기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신대요. 거룩한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때가 오염되지 않은, 세상은요 거짓투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깨끗한 밖에 없어요. 순수한 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완전히 깨끗하고 진짜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거룩한 하늘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응답이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담겨진 응답이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을 주시는 분이신데요. 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든 슬픔을 주시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뜻을 가지고 한결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보살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이스라엘은 영원할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힘있게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의 고백을 사실은 담아서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는 것이 최고가 아닐까, 세상에.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살아갈까? 예전에는 그런 걸 잘 못 느꼈는데 요즘은 정말 어떤 누가 또 뭐 주변에 어떤 분들이 이제 돌아가셨다 하면 가장 중요한 거, 뭐 예전에 우리가 또 한국에서도 뭐 TV를 보거나 이렇게 할 때 뭐 신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영정 사진이 있을 때 십자가 있나 없나 그거 먼저 보게 돼요. 정말 그것이 최고의 그 관심사예요. 믿고 돌아가셨나?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신 게 얼마나 아름다운 터전이냐. 야, 정말 이것만큼 아름다운 터전도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그 다윗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이 이룬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다윗의 인생도, 가족도, 나라도, 그렇죠. 또 함께 붙여주는 용사들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세워질 수 없는 거였잖아요. 다윗은 언제든지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담대하게 다윗이요, 꼭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이런 것 없이 하나님, 거룩한 하늘에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내려진다면 이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이 고백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과의 만남, 교제, 대화를 나누는 것,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요, 정말 소중하게 귀한 존재로 여겨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요.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받는데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감동하시는지 아주 막 솟구쳐 올라요. 사랑도 마찬가지로 체험이 있어요. 그거 누구랑 나눌 때 힘이 납니까? 어떨 때는요, 자녀들과 못 나눠요. 배우자하고도 못 나눠요. 근데 믿음의 식구들하고는 나눠요. 그렇죠? 믿음의 식구들과 나눠요. 주일날 만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매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형제님. 이야, 놀랍네요. 저에게도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마음에서 솟구쳐오는 그러한 마음들, 때로는 궁금한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매님, 형제님. 마음의 토론도 있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도 있고요, 이신전신 마음도 나누는 거예요. 믿음의 터전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외에는 없어요. 세상에 둘러보세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의 통로가 엑싯이 있는 거예요. 숨통이 트인다? 숨통이 트이는 거죠. 여러분, 설사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요, 세상에서 많이 얻어먹죠. 우리는요, 온전히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마음에 영적으로 보면 사방팔방으로 정말 이렇게 상처도 나고요, 멍도 들고요, 한 방 얻어먹어서 멍도 들고,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낙심도 되죠. 하나님, 정말 내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정말 날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풀이 죽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주일날 나와서 또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또 새벽 예배 때나 또 말씀도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을 때, 이게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진 것을 주일날 나와서 또 식사할 때나 아니면 우리 소그룹 모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요. 말씀은 그냥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운동력이 있죠. 치유와 회복과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게 하나님의 양식이거든요. 이것으로 어루만져져요. 병든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요.
병든 마음이 회복이 돼야 육신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꾸로 생각했을 때 우리들의 삶은 그냥 보기 그냥 뻔해요. 우리의 육신이 편하다고 해서 마음이 뒤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꽉 붙잡힐 때 육신도 회복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능력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젠 다윗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군사들 함께 하나님 앞에 이 고백 올려드리고 있어요.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한 대 얻어맞고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는요,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때로는 병거 의지하고 싶을 때 있어요. 말 의지하고 싶을 때 있어요. 그래서 의지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미 깊은 곳에는 우리의 영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죽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 거듭난 영은요,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영입니다. 죽지 않아요. 우리의 영은 살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 그 뜨거운 마음, 이 영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영이 우리 안에 그렇게 발휘가 안 되는가? 세상 근심, 걱정, 두려움에 눌리는 거예요. 자꾸만 위태해지는 거예요. 마치 불이 활활 타다가도 이렇게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불이 점점 이렇게 꺼져가는. 여러분, 우리가 불이 꺼질 때 어떻게 합니까? 옛날 군불 떼어 보셨죠? 어떻게 합니까? 부는 거죠. 이렇게 막 붑니다. 그러면 활활 또 타오르죠. 숨을 불어 넣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자랑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생사화복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 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내 안으로는 그렇게 불길을 계속 불어 넣어서 불길을 살리는 것이고요. 또 밖으로는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만나죠. 격려하는 거죠. 형제님 자매님 걱정하지 마세요. 승리 주셨습니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다 공감해요. 자매님, 형제님.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 맞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일깨워 주드리고, 이렇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축복해주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화답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의 몸된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든든히 세워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깨어 있어서 서로 화답하고 주고받고 축복하고 빌어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 이렇게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향기로운 예물로 다 받으십니다. 이렇게 올려드릴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더욱더 머물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함으로 우리는 더욱더 나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구원 여정으로 나타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 격려하고 격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격려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